저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한 해가 모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어유 사랑.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자, 저희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끝까지 할까 내년까지 할까 하다가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오늘을 마무리로 요한계시록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제가 강해하면서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단순히 재앙의 메시지가 아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께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16장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은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처음에 무슨 재앙이었죠? 역시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인재앙, 7가지 인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가지 이렇게 해도 나팔 재앙. 예. 자 이제 마지막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재앙의 그 크기가 커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사실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우, 큰일 났다, 두렵다. 이런 게 우리한테 삶에 적용이 될 땐 또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또 용서해,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대박이겠는데? 나 제대로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절 시작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7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 재앙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덜컥 들죠. 근데 앞에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는요, 이적이에요. 이적.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적, 기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표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표시인데 어떤 표시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표시가. 그래서 내가 이 상징적인 것, 이런 신호, 표시,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지를 통해서, 이 표시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 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기적과 표지가 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매 순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표지를 통해서, 이 표시를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통찰력을 알려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사건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에이 안 좋은 일이야. 오늘 힘들었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이상하고 뭐 별걸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징을 통해서 뭘 통찰하게 하시는 거지? 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최소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하지? 통찰력을 갖게 되고, 내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서 그들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재앙과 고난이 내게 있을 때 이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지? 라는 통찰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적을 설명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뭐냐면 크고 이상하대요. 예. 여기 이상하니 뭐야 이런 이상함이 아니고,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great나 아니면 marvelous 아니면 wonderful 이거예요. 굉장한 사건을 얘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니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놀랍고 정말 경이로운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노이고 재앙인데 왜 이 수식어가 여기 사용됐지? 안 좋은 얘기인데 왜 진노면은 우리에게는 힘든 사건인데 왜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4분의 1, 3분의 1 부분적이었어요. 그죠? 부분적으로만 진노를 내리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숨튀고 살아.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할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진짜 몽땅 완전히 막 한꺼번에 막 꽉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이런 해석으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보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지? 분명히 진노인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이게 긍정적인 것이지?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고 수정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원래 가던 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꾸기 시작하니까 언제나 승리, 연합, 회복,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지금 서술을 어떻게 하냐? 이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 이게 그냥 무조건 너희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면의 동전처럼 너희의 고난이 넘치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반대로 뭐예요? 영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너희의 회복이 온전해질 거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회복이고 구속이고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과를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네, 알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점이 얼마나 커요. 심지어 우리 야구 경기를 봐도 하진이 어머니 얼마나 졸이세요? 야구 경기 보실 때마다 아들이 할 때 오늘 이길까 질까 우리 아들이 잘할까 못할까. 근데 경기 결과를 안 돼요. 승리래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결과가 모를 때 우린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건 놀라운 일이고 크고 굉장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려고 역사한 지금 당장의 작은 문제들이야. 여기서 너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너가 이행하다 보면 순종하고 따르고 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거야. 완벽하게 승리야. 언제나 승리야. 예외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하네요. 자, 마지막 재앙의 이적을 본 요한이 지금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치리 그럼 이제 끝이구나.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 마치리로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적으로 뭔가 끝나는, 내 고난이 당장 요 힘든 요 부분, 뭐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요 부분 끝나니까 아유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구속과 생명이니까 당장의 이 고난이 너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듦으로 오지만 나는 너를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회복시키고 살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걸 내가 마칠 거야. 충만하게 다 해서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크고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심판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의로우시고 참되신 일을 아까 마치리이다, 그 뭐에 성취하리이다, 충만하게 성취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의 주변 환경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무서워요. 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거 아니고 너야 너. 너를 내가 온전하게 성취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의롭게 할 거야. 생명을 줄 거야. 너와 관계된 것을 그리고 내가 온전케 할 거야. 이거에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거니까 나만 통찰력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물을 낚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주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에 집중을 하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너 때문이야. 쟤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으로 아픔으로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아프고 깨닫고 통찰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 승리잖아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짚어주고 계시네. 이 부분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계시네.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해요. 근데 꼭 다음 주에 이렇게 지나가는 들리는 말씀이 오면은 뭐 누군가가 실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여기 아니고요. 호주에 있을 때. 네, 호주에 있을 때. 근데 진짜 저는 아니었는데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저 역시 올 한 해 정말 나의 부족한 이 부분들 하나님이 그 부분 고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주셨고 이러한 고달픔을 주셨고 이러한 또 우겨쌈이 있었구나라는 걸 매번 깨달아요. 그리고 그 통찰력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저희가. 결국 최종 결과를 알고 그 과정을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과정들인 거예요. 이 고난이. 그죠?
그래서 이 재앙은요,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아니라 크고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당장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큰 계획 속에서 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왜 터졌고 여기는 이렇게 터지고 저기는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걸 다 조합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바로 앞에 것까지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물을 내려. 그럼 내리면 되는 거고요. 내린 다음에 베드로가 뭘 깨닫어요? 아, 저는 죄인입니다.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 스텝 알려주시죠? 자, 어떻게? 너 내 양을 먹여. 그때 그거에 순종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먼 앞에 그걸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이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걸 가장 먼저 바꾸고 순종해야 할까요?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승리로 한 발자국 가신 거예요, 이미. 네. 자,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은요. 자, 3절과 4절을 먼저 봤잖아요. 이제 이 3절과 4절 속에서 이제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검은 고를 연주하는 약간 마치 음악회 같은 느낌으로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그 웅장한 연주회보다 더 멋진 지금 연주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승리의 그 합창 같은 거죠. 하나님께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노래가 진짜 어떤 노래일까요? 내가 너무 알겠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승리했으니까 나 너무 기뻐요. 이 은총이 너무 진짜 황홀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당연히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먼저 오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앞, 뒤가 다 막히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서 두려운 생각밖에 없고 내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와 함께 할게. 저희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와, 함께 하시겠구나. 맨 처음에는 아니요. 주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전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다가 내가 그 선포를 계속하고 나니까 조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다가 계속 선포하니까 그러네요. 계시네요. 하다가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이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지 않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할 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찬양을 이 검은 고의 찬양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근데 제목이 아까 보니까 모세의 노래였어요. 왜 하필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셨을까? 요한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뭐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안 쉬웠잖아요. 바로가 못 가게 하고 막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연단을 주셔서 막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셨어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살았다.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웬걸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반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그 반전 앞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앞뒤가 꽉 막혔잖아요. 뒤에서 군대 쫓아오고 앞은 가로막혀 있고 홍해. 이게 우리의 삶의 상황인데 그 앞에서 뭘 하라 하시냐면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구약이잖아요. 그들이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홍해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나요?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불평했죠. 괜히 나왔어. 거기 있을걸. 거기가 좋았지. 그러면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 홍해를. 불쌍해서? 얘네들 어떡하니? 오합지졸 어떡하니? 그냥 내가 이번에 해줄게. 불쌍해서 열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신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복음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온 인류를 움직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셔야 했고, 건지신 그들을 가게 하셨어야 했고, 통과케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 나오잖아요. 우리 역시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앞이 캄캄 막혔어요. 근데 우리를 통과하시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거기 그냥 주저앉히시겠어요? 통과하시게 하실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쓰셔야 하니까. 복음의 자녀로 쓰셔야 하니까 우리를 통과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검은 고로 찬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팀 켈러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쉬운 말로, 요즘 말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심 없는 삶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코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통찰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나를 단련시키고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내가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결국 그 통찰함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우리 선배님들에게 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하셨지.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들고 쓰셨냐면 모질이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모질이들만 들고 쓰셨어요. 지극히 작은 이들. 뭐 모세며 뭐 요셉이며 굉장히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설교 속에서 멋있게 포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뭐 살인자이고 엉망진창이에요. 네, 가늠한 자이고 다윗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고난 속에 넣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다음에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게 반복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압도당해요. 와, 그때도 이렇게 하셨지. 아, 이때는 이렇게 하셨지. 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시겠지. 소망이 생기죠. 압도당하는 순간을 어디 구절에서 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압도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성경으로 이제 제가 적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격분하고 이를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중이 있는데 다 이를 갈고 있어요. 저는 잘 그게 상상이 가죠. 만약 여러분이 이를 갈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아주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설교를 하면 당연히 복음이 전달된 건데 그럼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있으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건가? 그게 아니죠. 지혜의 영이 전달이 되면은요, 우둔하는 것이, 지혜가 나오기 위해서 우둔하는 것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우둔이 변하여 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둔에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지금 전달이 됐으니까 우둔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죽일 듯이 지금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생명이 거기 보여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앞에 나를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득한데 위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 어디를 보셔야겠어요? 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죠? 말씀을 여셔야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리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일일이 여기 기록된 것들을 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동일합니다. 우둔함이 드러나고 나가고 있어요.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그들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으로 끌고 내려가는 정신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 거룩한 척,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성 바깥으로 가서 돌을 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스데반은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뭔가 말을 시키고 나를 살려주세요나 뭐 협상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달라 기도해요. 이건 뭐예요? 결국 내가 죽겠습니다.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저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살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사셨잖아요. 안 죽으셨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기 동일해요. 지금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60절에 가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잠들게 하세요. 네, 죽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아직도 갈고 있고 사울 역시 뭐라고 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뭔가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울 역시 사울 안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야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스데반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의 실질적인 행동은 뭐예요? 오히려 사망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볼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 빠져나가야 할 것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아, 이제 이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시겠구나 라고 헤아리시면 돼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망이 드러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강한 그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원래 열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엄청 열심이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생명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났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릎 꿇었잖아요.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누군가의 복음이 그를 살렸어요. 생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당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용서의 말, 회복의 말, 하나님의 성품의 말이 나온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그를 열매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읽는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2024년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왜 해결이 안 되고 저거는 아직도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분적인 것들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통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분적인 게 바뀌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가 하늘을 봐야 되니까 2025년에 이 부분적인 것을 온전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경영으로 내가 이제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나의 옛날의 그 부분적인 모습, 옛 것이 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키시겠구나 라고 헤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25년이 승리일까요? 예, 패배일까요? 승리죠. 예.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한 번에 되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필요한 생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기간은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검은 고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압도당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검은 고로 찬양해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